지지난주와 같이 한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또 한번 맞춰보세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혹시 그 다음 글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도 그렇다. 누가 쓴 시입니다. 네, 누가 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사실 저는 시랑 참 거리가 먼데 왠지 모르게 이 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그 만물이 그 영광을 찬양한다고 믿는 자로서 이 시는 참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만물 가운데 숨어 있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기쁨,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풀꽃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한낱 잡초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이사 왔지만 그 미션하우스 우리 선교 센터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잔디 관리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잔디에 항상 함께 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민들레. 이 민들레로 저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 풀꽃. 어쩌면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의 그 의도 역시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많이 있는, 많이 보는, 지겹도록 보는,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좀 지루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소중함, 그 귀중함,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발견케 되는 이런 시를 쓴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로마서 1장 20절 한 번 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이 골로새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지어진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어짐 받은 이유 항상 조목사님도 그러시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존재의 그 이유,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다스림의 권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 아름다운 그 영광의 선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격, 그리고 그 부여하신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타락의 길로 인간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따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숨겨진 그 영광들을 발견하고 또 드러내고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그 역할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앞서 그 시에서 생각했던 그 들꽃, 그 들꽃은 들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솔로몬의 그런 비유로서 사람이 짓고 생각하고 계획한,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 스스로를 위한 그 영광이 이 들꽃 하나, 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들꽃은 오늘 이렇게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불살라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 이 주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또 찾고 발견함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충성된 삶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삶이라 함은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충성된 그 역할, 본보기가 될 만한 역할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인물은 룻입니다. 룻. 룻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룻, 그리고 나오미라고 불리는 룻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 그 전개를 말씀드리면 한 가정이 있죠. 네. 에비멜렉이라 하는 가장, 그리고 에비멜렉의 와이프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와 에비멜렉은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다. 시월드. 그리고 나오미, 에비멜렉의 아들들이 또 있고요. 이 아들 중에 한 명과 연을 맺은, 결혼한 룻이 이제 이 가족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 왜 갔냐면 흉년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 살다가 남편을 잃습니다. 즉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요. 또 룻의 남편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남은 자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은 거죠. 근데 이 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 원래 있던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함께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이때 당시에 그 문화 중에는 남편이 죽었을 시 남편을 대신하여 이 이름을 잊게 할 만한 사람과 그 아내가 결혼을 해서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친족에 관한, 가족에 관한 제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시고 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 땅을 팔 정도로 가난한 그 지경에 이른다면 그 땅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고엘 제도 안에서 같은 친족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다시 사서 우리 가문의 우리 소유로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나오미 그리고 룻의 경우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족은 없습니다. 왜?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된 나오미와 그 동서를 시어머니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랑 내가 뭘 해줄 게 없다. 오죽하면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다시 시집 보낼 수도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룻의 동서되는 며느리, 동서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요. 하지만 나오미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결정, 그 고집이 너무나 완고해서 나오미 입장에서 오케이를 하고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역시 남자가 없다는 거,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다는 그 상황은 정말 처절하게 짝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생산활동, 모든 우리 가정의 대표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그 남자의 역할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없다는 건 과부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과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회의 그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배려하는 그런 도덕적인 법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가을 시기에 수확할 때가 돼서 이삭을 이제 베잖아요. 근데 이삭을 벨 때,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그 밭에 그 자산이 되는 밭에서 이 작물을 추수할 때 제일 가 쪽에 있는, 그러니까 모서리 쪽에 있는 곡물들은 베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놔두는, 누구를 위해서 놔두는? 과부나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는 그런 이렇게 남을 위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 땅에 간 나오미는 룻과 함께 정말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님을 섬기면서 나오미를 섬기면서 같이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이삭을 줍기 위해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에게 부여된, 룻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룻이 이제 그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주울 때에도 어머니를 버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이삭 줍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을 주우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자를 만났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고, 마침 보아스는 이 룻의 시아버지 에비멜렉의 친족이 되는 자였습니다. 즉 엄청 먼 친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족이기에 아까 말했던 그 고엘 제도 안에서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기회가 오기까지 룻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던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따라왔던 그 결정, 그리고 그 땅에서도, 돌아온 그 땅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와중에도 끝까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모시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삭 줍기를 통해서 결국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만나서, 그 또 스토리가 있지만 만나서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나서게 되고, 마침 또 당시에 나오미가 그 가나안에서 판 땅까지도 그 고엘 제도 안에서 다 사서 복구시키면서 그런 선행을 베풀고 이제 룻과 그 삶을,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런 이삭 줍기 같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 줍기 같이 그런 허리를 수없이 굽혔다 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눈치 보면서 그 하나를 하나를 언제 주어서 그거를 또 밥해 먹고 합니까?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이삭 줍기라는 이 굉장히 귀찮고 또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중에 모세가 있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모세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딸에 의해서 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의 신분으로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라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의 이 민족, 내 백성이 아니라 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괴롭히는 억울하게 또 불공평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관리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 걸음 그대로 달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람이 노예인데 노예임에도 노예 신분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어찌됐든 그 상황 가운데 그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게 퍼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위계 질서가 되겠죠. 그래서 왕은 모세를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길로 모세는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십보라를 만나죠. 그리고 그 집에서 40년을 양을 칩니다. 40년. 대략적으로 40년을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또 그 살인으로 인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갭이,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어쩌면 양 치는 것 자체는 정말 이 모세에게 너무나 하찮고 마치 노예들이나 하는 것, 마치 당시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평민들이 하는 그런 삶,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텐데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모세는 양을 칩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이 그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이제 더 좋은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 찰나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는 또박또박 걸어가죠. 이상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40년 동안의 양치는 이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고 왔을까요? 어떤 상황을 겪고 또 어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달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양치는 것은 마치 앞으로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부르심,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40년을 또 돌아다닙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모세는 양치기라는 어쩌면 왕자의 신분으로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정말 귀찮고 따분하게 여겨지는 그 일을 40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발을 벗고 와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내 백성, 지금 저기에서 종노릇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저 부르짖음, 저 고통들이 내가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고 말할 때 모세는 바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제가 무엇인데 무엇이 간데 제가 거기를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나를 지금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높아진 그 어떤 것도 이 모세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 그 기준, 저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가 이렇게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면서 저 밑으로 떨어진 내 자존감, 내 자신감, 이 기준이 올라와야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스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대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가 시켜서 했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왔냐? 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내니까 너는 이 말만 전하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던지는 그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능력을 아주 작게나마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모세의 손을 그 품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치지 않고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덜덜 떨고 더듬거리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해 주십니다. 네 입을, 네가 그 지금 더듬거리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가 가면 내가 그 입을 함께 할 것이고 그 입과 함께 하고 할 말을 내게 알려줄 거다. 가라. 그리고 모세는 예스 하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노했다는 말이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양치기 해서 뭔가 그 애굽에서에 있었던 모든 그 경험과 판단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드높이는 모든 것들이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40년 동안 뭐 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양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양 자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말 안 듣는지 아십니까? 정말 고집이 세고 또 굉장히 더럽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그 양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가 추후에 깨닫지 않았을까? 추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달자, 이 메신저의 역할을 맡은 이 모세의 말들을 모세가 전할 때 그토록 지지리도 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지 않았을까 훗날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는 내가 1대1로 마주해서 내가 할 말을 전하고 모세가 또 그 백성들에게 할 말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직접 내가 말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훗날 그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남매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던 그 남매들은 이제 나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이 시점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가시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습은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충성이 가장 많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그곳, 가장 큰 덕목이자 의무가 되는 충성이 가장 큰 덕목이자 의무가 되는 그 곳에서 마치 모세처럼 했다면, 내 상관한테 모세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아직 안 되고요. 저기 가면 또 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시였으면 총살이죠. 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의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라고 결국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양치기라는 그 환경 가운데 충성되이 정말 40년 동안 쭉 치면서 깨닫는 게 있을 테고 변화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깨달음과 변화의 속에서 그 시간이 사용되는 시간이 또 오게 됩니다. 그 충성되이 양치기를 했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세의 40년의 양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시간과 동시에 결국 자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었음을 훗날 하나님의 이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에 나와 그리고 내 주변과 그리고 앞으로 만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연단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며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고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지, 혹은 맹목적으로 두려움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서 작은 일일지라도 죽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삶, 충성된 충직한 종으로서의 그 청지기로서의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 경험상으로 그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받고도 마치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그런 마음에 뿌려지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관계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여받은 그 부르심은 그 관계 가운데 마치 그 관계를 들꽃 같은 민들레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항상 있는 존재, 어쩌면 내게 귀찮게 하고 또 이 깎아야 되고 잔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있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는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장 가깝고 또 친근한 그 관계,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런 들꽃 같은 아름다운 분들,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네. 그리고 고맙다, 땡큐 한번 하는 거, 네,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땡큐 한번 하고, 네, 네, 땡큐 주사님, 네. 그래서 가장 흔하고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계속 있을 테니까, 계속 또 내가 마주하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그 존재의 소중함, 그 의미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고, 그 믿음의 눈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동시에 의의 종으로, 즉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밴쿠버 아일랜드 덩칸 땅에, 또 나나이모에 또 부르신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지,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일을 맡기시고 계속 하게 하시는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 영광을 또 말해주고, 다시 그 영광이 더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함께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는, 주님께 충성되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주신 허락하신 관계들, 우리 일들,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 하나로 우리가 이 귀한 거룩한 아름다운 길을 걷습니다. 부르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동행하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선포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 그 관계들,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민하고 또 애쓰며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또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작은 행함을 보시고 그것에 덧붙여져서 계속하여 그 충성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